7부 두렵다, 슬프다, 당황스러운 내 영혼은 괜찮다. 호레이쇼 스패포드 지음 1876년에 출판됨. 평화가 강물처럼 내 길을 따라갈 때, 바다의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 나의 운명이 무엇이든 당신은 내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괜찮아. 내 영혼은 괜찮아. 후렴. 잘 됐네요. 잘 됐어요. 내 영혼으로, 내 영혼으로. 괜찮아. 내 영혼은 괜찮아. 사탄이 때려도 시련이 와도 이 축복의 확신으로 통제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무력한 지위를 보셨으니,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만두다. 나의 죄악이여, 오, 이 영광스러운 생각의 지복이여. 나의 죄는 부분이 아니요 전체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노라. 주님을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만두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노니 이제 그리스도로 살게 하옵소서. 만약 조던이 내 위에서 굴러간다면 어떤 고통도 내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죽어서도 당신은 내 영혼에 당신의 평화를 속삭이실 것입니다. 그만두다. 주님, 믿음이 눈에 보일 날이 오기를 서두르십시오. 구름은 두루마리처럼 뒤로 굴러갑니다. 나팔 소리가 울림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괜찮습니다. 그만두다. 35장. 두려움을 극복함. 나는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을 두려움의 수준을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이 휴거되었기 때문에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사건의 결과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량 충돌, 비행기 충돌, 폭동, 약탈과 같은 사건. 여러분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돈을 벌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살지, 심지어 이를 통해 살아남을지조차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친절이 얼마나 귀한지요? 사람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나이다. 시편 36, 7.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 8에게 10. 당신이 당신의 구원을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에 맡겼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는 보장되어 있으며 그 무엇도 그것을 빼앗거나 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두려움이 극복된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는 말씀은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일단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하는 사람은 사랑이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 17에게 18. 땅 위의 모든 것보다 크시고 우주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오른손에 붙드시고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라.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 27에게 30.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견해가 무엇이든 그분은 더 크십니다. 그분은 사탄을 포함한 그 어떤 거짓 신보다 크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가리킨다. 나는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며 우리 주님이 모든 신들 위에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시편 135, 5.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느니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 4. 당신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당신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누가 당신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 31.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두 가지 감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입니다. 상실을 통해 겪는 육체적 고통과 정서적 고통.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짐을 그에게서 덜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도 고통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갈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육체적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고난을 겪으셨고 우리도 고난을 겪을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살과 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아들도 살과 피가 되셨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만 죽을 수 있었고 죽음으로서만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오직 이런 방법으로만 그분은 죽음의 두려움의 노예로서 평생을 살아온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은즉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 114에게 115, 118 새로운 생활 번역. 예수님은 모든 일을 통해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고 당신 안에 신자로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이러한 경건한 인내를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환난으로 사방에서 눌려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황하지만 절망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쫓겨났지만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쓰러지지만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몸이 예수의 죽음에 계속 참여함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 8에게 10 새로운 생활 번역. 예수님은 또한 당신의 감정적인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는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잃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 만나시리라는 것을 알고도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며 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해 너무 감정적으로 괴로워하셔서 체포되기 전에 피땀을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사셨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유혹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이해한다. 그렇다면 하늘에 오르신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시고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읍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이이심이라. 히브리서 4, 14에게 15.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고 이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있다면 기뻐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천국에서 인내할 수 있는 보물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간증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 그는 그들로서는 모독을 받았으나 너희로서는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베드로전서 4, 12에게 14, 16. 고통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분께로 이끌릴 것입니다. 당신이 지상의 몸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단지 일시적일 뿐입니다. 당신이 믿는 자라면 어느 날 고통이 없는 영광스러운 새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고통이나 한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새롭고 영원하며 불멸의 몸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천국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고통이 없음을 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분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리로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 21, 3에게 4. 당신이 신자라면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은 것입니다. 즉, 천국에 합당한 몸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불멸의 존재이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 시민권은 믿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십시오. 빌립보서 3, 20에게 21. 하나님, 예수님, 천국, 새 몸 등 영원한 것을 사모할수록 여러분은 더욱 의롭고 순결해집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요한은 이 구절에서 그 점을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이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3, 2에게 3.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땅의 일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 곧 하늘에 있는 일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더러움과 더러운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이니 곧 우상 숭배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사에서 3, 1에게 3, 5에게 6, 10. 고통의 또 다른 목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육체적 고통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니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의 가시는 그가 겸손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바울의 연약한 육체를 통해 빛났습니다. 만일 바울에게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그는 교만하고 자립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분께서는 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해를 받는 것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강합니다. 고린도후서 1:12, 7에게 10. 이제 두려움의 뿌리에 있는 두 번째 감정인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은 아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당신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죽음은 영원한 행복을 향한 문일 뿐입니다. 당신이 죽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성경은 우리가 낙원, 즉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사시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보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신을 꼭 껴안는 것일 겁니다. 그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기에 예수를 믿었을 때 옆에 있던 십자가에 달린 죄수에게 예수께서 낙원을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모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를 꾸짖으며 너도 같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예수께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 39에게 43.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이 진리를 공유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당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사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차에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 집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담대하여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자 하노라. 고린도후서 5, 1, 4, 8.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죽으셨을 때 당신을 그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죽어서 어디로 갈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살과 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아들도 살과 피가 되셨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만 죽을 수 있었고 죽음으로서만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오직 이런 방법으로만 그분은 죽음의 두려움의 노예로서 평생을 살아온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은즉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 114에게 115, 118 새로운 생활 번역. 휴거 중에 사라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두렵고 걱정된다면 그들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로 위로를 얻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그 진리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한 나를 믿으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는 집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에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4, 1에게 3. 성경에는 두려움을 경험하고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중 여호수아, 기드온, 에스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몇 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불경건하고 악한 주민들을 모두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윗보다 먼저 거인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은 그에게 거인족, 즉 아낙 자손 네피림에 대해 보고합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니라.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러울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이르렀나이다.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이 그 열매니라.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키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인 네피림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러하였느니라. 민수기 1:13, 1:16, 27, 31에게 33. 그 당시와 그 후에도 한동안 땅에 거인 네필 족속이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과 동침할 때마다 자녀를 낳았으니 그들이 고대의 영웅과 유명한 용사들이 되었느니라. 창세기 6, 4 새로운 생활 번역.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치르신 분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신자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구절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장대한 백성은 네가 아는 바 아낙 자손이니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즉 오늘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같이 너희 앞서 가시는 줄 알라. 그분은 그들을 멸하실 것이며 그들을 너희 앞에 끌어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어 속히 멸망하게 하라. 신명기 9, 1에게 3.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명령이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느니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당신의 평생에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실망시키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하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 1에게 2, 5, 9 민수기 1:13에게 14장과 26에게 27장 신명기 1에게 3장과 31에게 34장 그리고 여호수아 전체를 읽으면 여호수아에 대해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그가 어떻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또 다른 영웅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기드온에게 와서 그가 용감한 용사이며 그 땅에서 거짓 신들과 우상 숭배를 용감하게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결코 강하지도 용감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천사가 그에게 왔을 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용감하지도 않으던데 왜 용감하다고 말했습니까? 왜냐하면 천사는 기드온이 정말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아직 그것을 몰랐습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는 알았습니다. 기드온이 정말로 용감하다고 전하는 사자를 가졌던 것처럼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나는 당신이 강력한 전사임을 알려주는 당신의 사자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는지 추측해 보세요. 신자들은 기드온처럼 당신도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남자, 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그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멜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가서 이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보낸 게 아니었어? 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집은 메으나세 중에 가장 가난한 자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사기 6, 11에게 16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기드온에게도 하셨습니다. 아래 성경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일을 행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부어질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까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말하면 나에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며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였느니라. 칼날을 피하고 연약함 가운데서 강해지며 전쟁에 강해지며 외국 군대를 도망하게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1, 32에게 34 예수님이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이 되셨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 전에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서 있는 땅이 거룩했기 때문에 자신이 육신으로 하나님임을 나타내셨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를 편이냐? 그는 아니요.
그러나 나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묻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 성경은 예수님의 군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함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휴거된 사람들이나 휴거에서 부활한 신자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휴거 후에 순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그의 아내와 군대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하였느니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9, 7에게 8, 11, 14, 16. 사사기 6에게 8장을 읽으면 기드온에 대해 더 많이 읽을 수 있으며 그가 어떻게 용감한 사람이 되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 왕으로 선출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여왕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에스더의 경우 왕궁에 있던 악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즉 그녀의 백성을 모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사악한 음모를 알게 된 그녀는 왕에게 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자비를 구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누구도 왕에게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과 대화하기 위해 소환되어야 했습니다. 왕에게 다가가서 왕이 거절하면 당신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내인 여왕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녀도 당신처럼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닥은 대궐문 앞 성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 왕의 금괴 바치기로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를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에서 내린 조서의 초본을 그에게 주어 그들을 진멸하고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그에게 알리며 왕에게 나아가서 강구하게 하라고 권하였느니라. 그 앞에 그 백성을 위하여 강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닥이 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말을 전하니라. 에스더가 하닥에게 말하여 모르드게에게 전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와 왕의 지방 백성이 다 아나니 남자나 여자나 부르지 아니하고 안뜰로 왕에게 나아오는 자는 그 사람이니라. 그에게는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었으나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살 수 있는 사람 외에는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였나이다. 나는 30일 동안 왕에게 나오라는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스더사 6에게 10일. 에스더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도록 돕기 위해 이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왕의 자리에 두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그들에게 에스더에게 이렇게 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왕궁에 있으면 모든 유대인보다 더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가 지금 잠잠하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구원과 구원을 얻을 것이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런 때를 위해 당신이 왕국에 오지 않았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에스더사 1:12에게 1:14. 그녀는 왕에게 다가가기 전에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금식하고 기도로 하느님의 힘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때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하십시오. 당신은 목적을 위해 여전히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단식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법을 어기는 왕에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에스더사 15에게 17.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발언을 허락했습니다. 이제 셋째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의복을 입고 왕궁 옆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왕은 왕궁의 집 입구 옆에 있는 왕좌에 앉았습니다. 왕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왕은 손에 쥐고 있던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홀 꼭대기에 손을 대었습니다. 에스더 5, 1에게 2.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사악한 음모는 좌절되었습니다. 모두 에스더가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쓴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풍속을 받아들였으나 이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며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멸절시키려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 일이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계획한 그의 악한 계획이 그 머리에 돌아가고 그와 그의 아들들이 교수대에 달리라는 편지를 보내 명령했습니다. 에스더 9, 23, 25.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유 때문에 뒤에 남겨졌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을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신자가 되었다면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 11에게 12 뉴킹 제임스 버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 10. 하나님은 당신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당신을 이 행성에서 제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잠들었다는 말은 그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었더니 그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고 그의 몸은 썩었습니다. 사도행전 113, 36 새로운 국제 버전. 그 날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서 항상 선한 일을 행하시는 줄을 알라.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당신을 날마다 점점 더 예수님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 6. 에스더서를 읽으면 에스더에 대해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그녀가 어떻게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일어섰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는 동안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무서운 폭풍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배는 물의 파도와 휘몰아치는 바람에 휩싸였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자기들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배에 올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분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습니다.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에 물결이 덮이게 되었더라. 하지만 그는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8, 23에게 27. 제자들이 모두도 놀라고 당황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는 배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모든 비와 바람과 소란과 공포 속에서도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잠을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잠을 깨우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는지 물으시고 믿음이 적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폭풍을 꾸짖으시자 폭풍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고 그들에게 물으셨을까요? 정말 뻔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 것과 같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일시적인 육체와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도 그들을 위협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관점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압도할 때 관점이 핵심입니다. 하늘의 관점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할 때 믿음이 거의 없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믿음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의심했어요? 마태복음 14, 31 새로운 생활 번역. 우리는 믿음이 신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을 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5, 36. 여기에 훌륭한 믿음의 예가 있습니다. 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의 종이 고통을 받아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을 멈추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치기 위해 그의 종이 있는 곳에 물리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심지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놀라워하셨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심에 백부장이 나와 도와달라고 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백부장은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실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군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고 말하면 그는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오세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는 백부장에게 가라. 당신이 믿은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그의 하인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8, 5에게 10, 1, 13.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믿음을 키우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두려움과 악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주로 받아들인 것처럼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그분 안으로 자라도록 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분 위에 세워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배운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골로사에서 이 6에게 7 새로운 생활 번역. 아직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그렇게 하십시오. 구원은 당신을 원수의 소나기에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여러분의 투구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 두려움 전술로부터 당신의 생각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 8.
성경의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신약전서를 계속 읽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는지 알아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도전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아시느니라. 무엇보다도 그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신자라면 그분께서 당신을 오른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이다. 디모데후서 1, 7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당신의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구하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습니다. 찾는 사람은 찾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 7에게 8 그분은 기다리고 계시며 기꺼이 등기와 여러분의 짐을 덜어주실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그분은 의로운 자들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55, 22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지, 따라서 그들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나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규빗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다면 왜 나머지 일을 염려합니까?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실을 잡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옷 하나만큼 입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왕국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12, 21에게 22, 24에게 28, 30에게 32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짐을 그분과 나눌 때 그 보답으로 당신은 참으로도 놀라운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봤는데 정말 이해를 뛰어넘는군요.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자신이 주시는 평안을 설명하십니다. 평화를 당신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14, 27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점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걱정과 두려움을 진정시키도록 하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 6에게 7.